오늘은 졸업 예배로 드리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을 잠깐 쉬려고 해요. 사도신경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남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오병이어 사건 알아요? 오병이어 사건 알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사건 앞에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의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앞에 오병이어도 잠깐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확신에 빠져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가진 사람, 우리를 독립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메시아, 독립 영웅이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됐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대답하셨다.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우리를 독립으로 이끌어줄 독립 영웅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흥분이 엄청나게 막 최고조에 달았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기 전에 하셨던 행동이 있거든요. 그 먹을 걸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축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걸 사람들이 본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저 대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 기적에만 관심을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신인 것처럼 아주 가볍게 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일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는 때에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필요한 때 일해 주시기를 우리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흥분을 보셨어요. 조금만 더 예수님이 여기에 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추대하고 독립전쟁을 시작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제자들 뭐하고 있었을까요? 같이 흥분했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이분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의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한 자리 하겠구나. 이분이 왕이 되면 측근인 나도 뭐 하나 하겠구나. 막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급하게 배에 태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 있어. 일단 흥분한 제자들을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잘 다독여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냐면 성소에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한 표대, 목표, 삶의 목적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삶,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내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늦은 시간 기도한 게 어느새 밤 늦은 새벽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람이 반대로 불어요. 바람을 등지고 노를 저으면 조금만 힘을 들여도 빨리 나갈 수 있는데 바람이 내 앞에서 오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짜증이 났을 거예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기분이 엄청 좋았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마치 나를 향한 그런 환호성인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핵 인싸가 된 것 같은 그런 기쁜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실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바람을 맞이하며 몇 시간째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벳세다에 도착해도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 나는 바람을 맞이하며 계속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노를 젓고 있을 때 우리가 읽은 성경의 사경이라고 하지만 한 새벽 3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최소 5시간, 6시간을 노를 저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바다에 달빛이 비치는데 갑자기 저기서 검은 물체가 쑥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엔 잘못 본가 싶었는데 그 물체가 배를 향해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당황했어요. 이건 귀신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막이나 바다와 같은 지역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했거든요. 힘들게 막 노를 젓고 있는데 검은 물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거기 있었어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저거 뭐야 다 이랬겠죠. 무섭지만 검은 물체를 잘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인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전 이 대화의 흐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봐요. 뭐요? 귀신이요? 사람이요? 저거 뭐야? 예수님 같기도 한데 예수님이야. 예수님 맞죠? 그럼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세요? 이렇게 묻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 물 위를 걸을래요 하고 탁 뛰어내서 물을 걸어요. 물 위를 걷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걸음 가지 못해 빠졌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소리쳐요. 전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평생을 바다에서 수영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수영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300~400m를 막 빠르게 돌파해서 올 정도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바람이 막 불고 있었어도 몇 걸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영해서 배를 다시 잡을 수 있었어요. 본인이 수영해서 나올 수 있는데도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해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다른 말로 야, 너 나 믿는다면서 왜 못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심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여기에서만 사용됐는데 의심의 뜻이 뭐냐면 동시에 두 개의 목표를 가지려고 욕심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두 개 다 가지려고 욕심을 냈다. 그게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할 때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믿는다며. 그럼 좀 믿어라.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러면 좀 사랑하는 모습을 좀 보여봐. 나를 구세주라고 고백했으면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는 베드로의 외침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직 이성적으로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당신을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하고 찾았던 그때 그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신이 인간이 되고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준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건 용기가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씀을 듣고 읽은 대로 살지 못하는 건 우리에게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동시에 두 개를 다 가지려고 욕심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면서 배를 쳐다봤어요. 물 위를 걸으면서 내가 빠지면 어떻게 할까 하고 배로 돌아가려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은 두 가지의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가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대학 생활을 곧 맞이할 거예요.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섬길 건지 세상을 섬길 건지. 여러분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만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대학 가잖아요. 세상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재미있어 보일 거예요.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달콤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친구를, 아니면 마시고 노는 걸 더 좋아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지금 선택해야 돼요. 방학을 맞이한 국제학교 친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 뭐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방학 때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돼요. 친구들 만나고 놀고 뭐 마라탕 먹고 릴스 보고 자는 거 너무 좋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하지만 나만을 위한 걸로 방학을 보낼 건지 아니면 말씀을 읽고 필사를 하든지 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건가, 둘 중에 하나 확실한 태도를 보이세요. 지금 시험 기간인 직스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단순하게 지혜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말고, 하나님 내가 왜 공부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 성적이 좋던 나쁘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인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교회 안 오고 한 문제 더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면 성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죠? 아닐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두고 내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를 선택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신앙인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과 하나님 중에 세상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완전 정말 100%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두 개 다 가지려고 욕심내고 노력하면 우리는 결국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시간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동시에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하지 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딱 서서 간보지 마세요. 어장관리하듯이 하나님 내 틀 안에 넣어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애매하게 서 있지 말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잡기를 원했던 베드로는 물에 빠졌어요. 용기 내서 물에 딱 뛰어들어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좋아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드디어 한 제자가 목숨을 걸고 실패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뛰어들었거든요. 얼마 가지 못해 물에 빠졌지만 처음으로 이 제자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물에 뛰어들었거든요. 도전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면, 예수님이 정말 죽고 부활했고 나에게 성령이 있다는 걸 믿으려면 우리도 이런 도전이 필요해요. 베드로 물에 빠졌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이 순간에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죠. 누가 어떻게 늘 성공만 하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돌아보면 그걸로 충분해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 담임 선생님이 모의고사가 끝나면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효서가 오늘 틀린 거 오답 노트 꼭 만들어.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다음 모의고사를 준비해. 그럼 비슷한 문제, 같은 문제 틀리지 않을 거야 라고 저에게 맨날 말했어요. 왜? 저는 대답은 네라고 했지만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제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오답 노트를 계속 만들려고 한 거죠. 오답 노트 만든 제 친구는 그 똑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더라고요. 비슷한 문제를 계속 맞추더라고요. 저도 나도 만들어야겠구나 생각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문제 틀렸어요. 여러분, 오답 노트를 만들고 계속 돌아보고 복귀하면 맞출 확률이 높아지죠.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 똑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는 실패는 괜찮지 않아요. 아무런 노력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어쩌면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하면서 내 상황이 좋지 않아 라고 한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해야 될 건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될 걸 마땅히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일해달라고,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리도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 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은 부분까지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요. 공부하고 책 읽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전해야 돼요. 그것이 내 성향과 달라서 힘들다고 해도,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지 않으면 얻는 것은 없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뭐 해도 그 시간이, 그 도전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될 것을 알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도전을 하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레 겁먹고 도망치잖아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제가 수학 왜 못하는 줄 아세요? 틀릴 게 무서워서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상대방 보고 와, 쟤는 진짜 대단하다, 넌 나랑 다른 애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특별히 오늘 졸업한 친구들, 앞으로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대학을 합격하고 대학을 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어요? 내가 대학 합격하면 이런 거 해야지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 있어요? 표대를 정하세요. 한국이든 다른 곳에서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세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지금부터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두세요. 저는 오늘 먼저 졸업하는 이 2명의 친구들이 표대를 향해 먼저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기를 바라요. 표대를 향해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길에 있으면 돼요.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죠. 우리 2 친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언젠간 다시 만났을 때 나눌 풍성한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쌓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저랑 같이 자카르타에 있어야 되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하반기 목표는 뭐예요? 아직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빨리 방학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분명한 나만의 표대, 목표를 정해야 돼요. 이 졸업생들 다시 언젠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도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은혜를 계속 쌓아두어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을 부끄럽게 만들 여러분들의 목표와 결단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2가지를 다 가지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2가지 다 가지려고 하면 100% 실패해요.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을 같이 선택해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표대를 향해 걸어가기만 하면 성적, 대학 다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 필리핀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의 그 요구사항은 딱 하나였어요. 자퇴하고 필리핀에 가서 편입해서 학기를 마치고 돌아올 것.
이제 전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었어요. 자퇴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 학기만큼은 내가 마지막 한국에서 이 학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정말 열심히 학교에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틈만 나면 기타 들고 잔디밭 앉아서 전도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공부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제 한 학기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제 한 학기를 진짜 하나님 앞에 올인을 했어요. 친구들이, 저는 이제 과가 기독교 학과였지만 동기들이 다 쳐다보면서 야 그만해, 공부 좀 해, 그거 하지 말고 좀 더 공부하자고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께 올인했거든요. 여러분 그 해 제 성적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절대적인 공부량은 다른 학기보다 낮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그 한 학기를 보내고 나니까 학점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얼마 나왔을까요? 4.4가 나왔어요. 4.5점 만점에. 그래서 자퇴하려고 갔는데 학교에서 말렸어요. 자퇴하지 말라고. 이거 점수 너무 아까우니까 등록하고 전액장학금 받고 있으라고. 자퇴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등록만 하고 휴학을 하고 필리핀에 갔어요. 근데 내 계획들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필리핀의 삶이 막 꼬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야 됐어요. 만약 그때 자퇴했으면 저는 26살에 다시 1학년으로 입학해서 학교를 다녀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학기를 드리겠다고 6개월을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성적이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그냥 따라오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공부냐 하나님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수영할 줄 알아요? 여러분 수영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유튜브 보면 될까요? 이런 방바닥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며 수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야 되죠. 가서 물을 막 먹어야, 물을 토할 정도로 먹어야 수영할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그냥 칠 수 있을까요? 유튜브 보고 나 칠 수 있겠냐고 앉으면 막 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 피아노 레슨하는 친구들한테 늘 이야기해요. 틀려도 된다고. 그렇게 합주할 때 틀리고 식은땀 많이 흘려도 된다고. 울고 흘리고 식은땀 흘려야 그게 실력이 성장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도전하는 것, 도전하지 않으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해요. 선택하자고요. 그리고 도전해봐요. 내가 세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붙잡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혼자 싸우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를, 교회 공동체를 다 붙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졸업하는 친구들, 여기를 떠나서 한국에 가서 여러분 완전 자유를 얻었을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는지, 내가 오늘 어떤 도전을 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표대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계속 확인하세요.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졸업생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특별히 때론 외롭고 힘들겠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잘 버텨냈으면 해요.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함께 자카르타에 있어야 되는 친구들 역시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우리가 각자 정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도전하는,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언젠간 다시 만났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의 이야기가,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며 쌓아갔던, 켜켜이 쌓아 올렸던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적은 거 그냥 어딘가에 처박아 두지 말고 정말 보이는 곳에 두고, 지금 웃는 친구들은 어떻게 안 볼 생각이었나 본데 보이는 곳에 두고 계속 내 마음을 확인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